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공동체, 이들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이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은 이 입성하는 40년 동안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들어가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약속으로 허락하신 땅인데 오히려 축복의 땅이 아니라 훈련과 전쟁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참 그 사실에 놀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전쟁을 앞뒀으니까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 군사 지휘를 해야 된다, 사기 진작이 있어야 된다, 또 무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1장 7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긴장했을 겁니다. 이제 어떤 훈련들을 하라고 지시하겠지. 이제 이런 사기 진작에 엄청난 메시지를 하겠지. 저 여호수아 지도자가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제 전쟁의 태세에 들어가는 마음을 허락하겠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군사 작전 지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있을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면서 지켜야 될 것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집중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통할 것이야, 형통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내가 원했던 직장에 간다든지, 또 돈을 잘 벌게 됐다든지, 또 건강이 회복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형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믿음과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의 삶의 현장에 늘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기가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라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곳이라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파송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에는요, 우리가 간구도 하고 강청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 또 하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과 먼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먼저 의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들, 관계들 속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나 오늘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들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 생각 맞나요? 때로는 내가 세상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지배된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뭔가 풀리지 않았던 그런 실타래들이 하나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가벼워진 마음을 느끼고 선명해진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웠거나 초조하거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거운 염려로 있었던 그 마음들이 조금은 사라지고 주님께 짐을 좀 올려드리는 거죠. 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짐을 흔쾌히 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벽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아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그래서 이 예배실을 나가실 때, 세상 속으로 나가실 때 담대한 마음을 얻고 나가시는 겁니다. 용기를 얻고 나가시는 겁니다. 평강을 얻고 나가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이 예배실 밖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요, 죄는 무섭도록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요, 이 죄가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아주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야 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충정 어린 의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죠. 이거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죽지 않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베드로는요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었고 심지어 사탄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빛 안에서 계속 내 생각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지 않으면요 어느샌가 우리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너무나 세속화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성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 진짜 참 성도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서 교리편을 지나가지고 이제 실천편 12장부터의 실천편의 두 번째 구절인 오늘 이 구절은 우리의 온매무새를 잘 정돈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온매무새를 붙잡게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옳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자유로움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뭘로 대체하는 것이죠? 자아로, 셀프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아로 대체한 세대. 그래서 여기에는 결국에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남아있는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본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받는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요, 컨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 플러스 폼이죠. 컨은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요, 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폼입니다. 형태, 모습, 형상화하다, 어떤 양식을 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폼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폼을, 그 형태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 형상화되는 작업들을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재료공학에서 금속 쪽에서 배울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형입니다. 주형. 어떤 주형 틀에 주물을 붓는 것이죠. 금속 주물을 부으면은 그것이 이제 주형화돼 가지고 그 금속이 나오는 겁니다. 굳으면 굳을수록 딱딱해지고 점점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주형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SNS에, 문화에, 이미지에, 학벌에, 학력에, 세상이 주는 문화에 우리가 주형화되면 안 되잖아요.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점점 더 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제 두 딸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어려워집니다. 이 신방이 어려워져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육아를 하지 않을 때, 자녀가 없을 때, 또 미혼일 때는요, 자녀 상담에 대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면 되죠.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면 되는데 자녀를 막상 키워보니까 중학생 정도 되니까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못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아를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도 어려우니까 그 부모들에게도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죠.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몇 프로 정도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저희 교구의 구역장들과 좀 나누게 됐습니다. 한 구역장님은 오전에 20% 정도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또 잠자기 전에 가족 기도하는 시간이 있대요. 가족 기도하는 시간에 또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한 분은 자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좀 해줬고요. 한 분은, 한 구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아기만 생기면은, 또 아기만 출산하게 되면은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현실은 육아 속에서 주님 앞에 간신히 나아가는 거예요. 고작 그냥 겨우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몇 프로인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구역장님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쨌든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0% 아니면은 100% 아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맞는 얘기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0%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부분적이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역장들의 이 고백이, 진솔한 고백이, 저는 이 구역장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부가 되고 싶습니다. 나 전체로 나아가고 싶어요.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예배당에 있을 때나 그러나 그 밖에 있을 때도 전부로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이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로마서 오늘 12장 2절 말씀, 이 2절 말씀이 굿TV에서 앱으로 개발한 다번역 성경 찬송 앱에서 작년에 2024년에 1위를 했던, 검색으로 1위를 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이래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작년에 가장 많이 검색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작년 2023년에는 어떤 구절이 1위였는지 아십니까? 이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를 지나면서 염려 속에서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2023년에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기도와 간구로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1위로 꼽혔는데 작년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위로 꼽혔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혼란스러운 나라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이 세대를 따르지 않겠다 라고 하는 다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신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의 신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의 신은요, 행복해지는 나가 아닐까요? 행복해지는 나,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것이 신입니다. 내가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뭔가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행복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것이 진리이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중요하고 맛집이 중요하고 또 세상 문화가 중요한 이 세대가 바로 오늘날 세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세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분별해서 살아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벌써 우리의 생각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구절에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별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119편은 율법사랑 시편입니다. 율법사랑 시편.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 증거, 법도, 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교훈, 법, 진리, 심판, 성실, 공의, 정의, 다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 정의, 심판, 진리, 판단, 이 수많은 것들로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죠. 이 시편의 시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집니다. 이 시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청년 시대에 참 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기 쉬운 이 청년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시인이 자답을 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답을 내리는 거죠. 정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접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뿐이죠.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새벽기도에도 나오시고 주일, 공예배 등을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이 세대가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욕망과 이 세대를 해석하고 걸러내야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말씀을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형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똑같이 세대화되고 세속화된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실행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면서 나는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한 나는 내가 그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며 또한 어떤 잘못이나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엄청난 시대적 사명 속에서 교황의 엄청난 교권 속에서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천사들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꿈이나 환상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말씀을 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말씀의 해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의 생각과 뜻이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위대한 소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가지고 인간 세계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없어지고 술렁거리고 소란스러워지는 것, 그것을 소요라고 하거든요. 위대한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막 뒤집어 엎혀지고, 우리가 뭔가 방해를 받는 것 같고, 도전을 받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상하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뜻에 제동장치가 걸리는 것 같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고 하는 그것이 위대한 소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소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출렁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술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내 생각은 내려놓고 그 도전 앞에서, 술렁이는 거 도전 앞에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과 충분히 의논하니까, 상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요, 하나님의 뜻이 맞네요, 당신의 생각이 맞네요 라고 하면서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이 뜻을 오늘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예배당 밖을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소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위대한 소요가 출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뜻이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이 내려놔지는 그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